우리가 그래도 오늘 가정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교회 쪽으로 얘기를 조금 옮겨서 얘기를 하면 지금 가정교회 우리 가사원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가사원에서 생각하는 정회원 가정교회와 제가 알기로는 가사원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한 800개 되나요? 7, 800개 되죠. 잠깐만 정식 회원은 한 300명 정식 회원 300이고 예, 근데 예. 그 수련회 같은 거 나오면 800명이 모인다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영향력이라고 그러면은 정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가족회를 준비하든지 이제 네. 이런 사람들이 한 2배쯤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영향권에 있는 교회를 다 치면 한 1000개쯤 될까 뭐 그렇죠. 예. 1000개의 교회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에 정회원인 교회는 제가 볼 때 제가 듣기에는 정회원 교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뭔가의 그 굉장히 타협할 수 없는 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뭐를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복도 그렇지만 우리도 가족의 사역원이라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초기에 컨퍼런스를 수양관이가 빌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교단 신문에 좀 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광고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도 간청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 이래 갖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계 사역은 어때? 이래서 내가 그 이름이 붙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이런 것도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딴 데 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어디 가면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회원으로 만들어서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놓으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쉽겠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뭐 회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좀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용어가 같아야 되고 철학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지 뭘 바꿀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회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회원 정회원이 있는데 뭐 일반 회원은 목장 3개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목장 출석이 70% 정회원을 얘기랑 낫겠네 그게 뭐 이름은 물론 가정교회 해야 되고 네. 생명사람 도입해야 되고 목자 목녀 이런 명칭을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장 3개 이상 이래야 되고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장 출석 인원이 70% 이상 일반 회원은 5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거기 와야 되는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70% 이상이 돼야 되고 소속돼 있는 거예요? 출석하는 건가요? 가정교회 출석 목장에 출석하는 사람의 퍼센트이 작년 예배의 70%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1000명 교인이 모여 있으면 700명 이상은 가정교회 그 주에 온 사람은 700명이어야 된다는 거군요. 가정교회에서는 그래서 재적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주일도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다음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걸 못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3개 이상의 가정교회와. 그렇습니다. 70% 이상 하고 이제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세미나 주최하려고 그러면은 1년 세례 평균 인원이 청장년 평균 인원의 5% 이상 성장. 5% 이상 세례 회심.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세례. 청장년 숫자가 100명이면 예. 그러면은 적어도 1년에 최소한 7명 이상. 7명. 예. 7%. 예. 7%입니까? 아니 몇 퍼센트로 그러셨죠? 5%. 5%. 5명 이상이네. 5명. 그러니까 100명이면 5명 이상이 세를 받아야 된다.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그 안 되지도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뭐 가정교회에서 뭐 그 정도는 다 합니다. 하죠. 네, 하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 발전사를 보면은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익스포넨셜 이런 그림을 그리든지 리니어 그걸 그리는데 제가 가족교회를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특당의 기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기간을 보면은 출석 인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비율이 커져요. 믿는 사람의 비율. 가시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것이.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가시적인 증거가 있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약간 익스포넨셜한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바로 그 기하급 수준의 증가 문턱에 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가까운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들은 이제 다들 목장 출석인은 100% 넘고요. 휴선 서울교회는 시작하고 한 10개월째부터 100%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장에는 참석하는데 아직 교회 올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게 BIP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환할 때는 교인들을 참석시켜야 되니까 70%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가 정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목장의 인원이 더 좀 많아지고 보통 그런 경우는 15% 20%다 세례 줍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15%면은 100명 교회에서 15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지 않은 거죠. 1년에 100 1년에 그 정도는 적지 않은 건데 어쨌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그 가정교회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신데 그 지금 뭐 VIP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VIP가 있으면 가정교회 모임이 그 다이내믹스가 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못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이 늘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정교회는 다양성, 신축성, 유동성이라 이제 목장마다 틀리지만 원칙은 보통 VIP가 오면 그날은 순서를 정해진 순서를 안 쫓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그 사람 얘기 듣는데 많이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좀 플렉서블하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VIP들이 이제 말에 고파 있어요. 말이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2시간 이렇게 얘기해도 다 들어주죠. 이제 그게 고마워서 몇 그다음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는 이제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뭐 알지만 이거 우리 교회 모임인데 우리 순서가 있는데 그대로 막 좀 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주게 고마워서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순서를 가지. 우리 나눔목 교회에서도 그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한 VIP가 지금 우리 교회 그 밥집 하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그건 세계 기록이고 세계 기록입니다. 근데 그걸 다 들어준 거죠. 어쨌든 그 들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힐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제 줌 상황이어가지고요. 사실 가정교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줌 상황에서 지금 가사원 가정교회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임을 하고 있나요? 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좀 뭐 그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듯이 이제 가정교회는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좀 도전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가 지나갈 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해결 방법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신네도 코로나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2년 3년 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자 이제 이랬는데 제 가정교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기회라는 것이 만날 교회 이런 것이 적으니까 자기 영성을 다지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경 통독 인터넷을 통한 기도회 이래서 이제 영성을 다지는데 많이 뭐 거의 다 하더라고요. 가정교회 뭐 좀 독특한 기도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교회 문화로 제일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거 예. 아주 어려운 거 말고 가정교회 세겹줄 기도회라는 것이 이제 가정교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예를 들고 대면 그때 예를 들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열흘을 새벽 기도로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세겹줄 기도회입니다.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3명이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목장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셈의 조를 짜는데 목자는 아닌 사람과 이렇게 조를 짜서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한 가지씩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금식을 합니다. 아침 금식을 하니까 아침을 어차피 안 먹어서 소용이 없어서 네.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제가 그때는 책을 한 권 띱니다. 책을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책을 하나 정해서 그걸 읽으라고. 성경의 그러고. 책이 아니면 일반 책. 일반 책. 일반 책. 그래서 뭐 주제도 뭐 기도에 관한 것도 있고 C.S. 루의 뭐 순전 기독교도 있나 하면은 뭐 귀신 쫓는 법 뭐 이런 책도 하고 뭐 필요한 것 같은 뭐 말에 관한 이런 것도 하고 그걸 기초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준다 그럴까 그래서 한 15분 정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한 3번쯤 쭉 하고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명씩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후임 이수관 목사님이 또 재미난 걸 했어요. 옛날에 사실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수관 목사님은 기도를 한 사람이 받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훌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우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근데 이거 줌 상황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네. 문화가 돼 버리니까 줌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이 줌 상황이 이제 도움이 됐다는 것이 기회가 됐다는 게 첫째는 작년 출소 인원이 더 많아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고 헌금이 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이제 왠가 하면은 청년들이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주일 예배 헌금을 이제 보통 소홀히 하는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꼬박꼬박 보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도 줌으로 하는데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이것도 세겹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 있어 또 이렇게. 확실히 가정교회로 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 지금 상황에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다시 놓기를 한다거나 해서 다시 리뷰를 한다거나 또 뭐 풍삼 초척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하여간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슷하네요.